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 또 조심하시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에 향기로운 제물로 헌금해 주신 약 1,000불을 토론토 외곽에 있는 노예 산악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받으신 교회에서 감사의 편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웃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성숙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섬기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다시 병마의 소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게, 온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뜻대로 근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심 없는 세상이, 걱정 없는 세상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없습니다. 혹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그때가 아닌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근심 없는 세상, 걱정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는 가정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만의 걱정과 근심이 그 어느 가정이든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된 후 또 다른 문제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는 격려의 편지요, 그 편지는 사랑의 편지요, 위로의 편지인 반면에 그 편지는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자, 그 배우는 자에게 따르는 근심도 있지만 가르치는 자의 근심과 걱정, 그 또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고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혹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나, 혹 그들이 나의 마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생각에 더 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답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혹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삶을 통해서 오는 걱정과 근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를 해결하고자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느 종교와 철학은 삶은 고라 말합니다. 삶이 고통이요, 고생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반론을 거부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고통이 아닌, 고난의 시름이 아닌, 세상의 답이 아닌 하늘이 주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고통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서도 아니요, 근심에서 벗어날 답을 찾음도 아니요, 나의 온몸을 휘어잡고 있는 병마가 깨끗이 없어짐도 아닌 우리 앞에 있는 근심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고들과 같이 살 방법을 찾았기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찾은 고난과
걱정, 근심과 싸워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당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대로 고난 앞에 맞설 때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걱정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근심을 즐길 수 있다고 본문은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매일 매 순간 다가오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과 담대히 함께하며 또 근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사망에 이루는 세상의 근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았던 다윗,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사망에 이른 사울, 그들입니다. 먼저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근심과 걱정, 고난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날마다 행복했던 것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처음부터 불행했던 사람이 아닌 것 또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함으로 그 근심이 그를 이기지 못했고 세상의 방법대로 근심과 고난에 맞서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생, 그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왕인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얼마나 비참한 왕이었는지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신복 부하의 아내를 범한 왕,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그 신복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왕, 아들에게 쫓겨 왕궁에서 도망해야만 했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왕비를 내어줘야만 했던 왕, 사실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여는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힘은요, 범죄하지 않고 순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순간, 삶의 위기에 처하는 순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근심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고난 중에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근심에서, 걱정에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트레스디아스나 아버지 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동참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곳까지 오게 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트레스디아스나 아버지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상처와 고난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서 결국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에 동참하는 순간 그동안 사로잡고 있던 근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이 병마로 시달리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에 동참하는, 걱정에 동참하는, 어려움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회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보다 우월한 외모며 또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사울 왕은요, 모든 국민이 박수치며 추대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집권 말기에 다윗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쫓고 쫓기는 환경 속에서 왕으로서 좌절감을 극복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그는요, 무당을 불러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없애기까지 했던 사울 왕이 고난 앞에서, 근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만나 그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유명한 점집 도사가 있는데요. 그 도사는요, 물론 점도 잘 치지만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 점집 주변에 있는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때만 되면 와서 자신의 미래를 묻는 것과 동시에 묻지 않은 교회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풀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 도사는요, 자기가 알고 싶지 않지만 주변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시시콜콜이 다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그 무당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사울과의 몰락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근심 없고 걱정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우리 가족만, 우리의 생업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만 경험하고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책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시는 은혜를 찾고 그 고난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지혜로운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지만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걱정과 근심을 대처하느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느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또는 그렇지 않은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근심 앞에 놓인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하늘의 참 기쁨을 경험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병마로 신음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업 현장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걱정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생업의 현장의 문제를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교회와 선교지와 이 땅 캐나다와 떠나온 조국 땅과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이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